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조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만든 말씀의 기갈이라 하는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지난주일 요엘서를 본문으로 한 말씀, 제목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랬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설교에 피, 불, 연기 기둥이 안 나오던데 나 낚인 거냐 이렇게 물으시던데 죄송합니다. 굳이 해명을 하자면 먼저는 그 시간이 다 돼서 설교 원고 뒷부분이 생략됐어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있었던 거예요. 잘린 거죠, 말하자면. 그러나 이제 그래도 내용상에는 이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됐던 게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 준비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3문까지 그 질문과 대답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기억나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근본을 알아야 되겠다. 이게 마지막 때 뭔가 내가 준비를 한다면 뭘 준비할까? 첫째는 내가 근본을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한 말씀.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가. 이것을 상징하는 이제 그림의 마치 말하자면 이 뒷배경과 같은 거예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여러분 상상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는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됐어, 내가. 그러면 나 끝장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피가 뭐냐, 불이 뭐냐, 연기 기둥이냐, 기둥이 뭐냐, 이걸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난은 그리스도의 숙명입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환난을 말하자면 이게 마지막 때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특별히 우리가 환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환난은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환난을 먼저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은 이미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환난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환난을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첫째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결국은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갖는 자세, 그게 담대함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겁내면요 어떻게 됩니까? 타협하게 돼. 타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신념, 이 믿음, 결국은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받을 보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내하고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디는 것으로서 이겨내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바라보지 못한다. 내가 받을 상이 얼마나 큰지 그걸 바라보지 못하면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 자세는 지상에서 받는 환난을
기뻐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너희 상이 얼마나 큰지 하늘에서 너희 상이 얼마나 큰지를 바라봐라. 그리고 어떤 자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지금 여기서 이 지상에서 즉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이 지상에서는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받는구나 하는 거 내가 인정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즐거운 거예요. 환난 받는 것 자체가 즐겁다는 게 아니에요. 상이 있다는 게 즐거운 거고 야 내가 이걸 참고 견뎌서 이겨내면 내게 상이 있구나.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뭔가 지금 고생해요. 막 힘들어서 고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막 열심히 일해요. 막 수고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큰 수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소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즐거워서 하는 거지. 일을 해도. 그런 것처럼 상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인정받는구나. 내가 참된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이구나.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성 그 교단에게 이단과 사이비로 인정돼 가지고 그래서 이단으로 몰리고 사이비로 몰려서 내가 욕을 먹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신앙이 진짜라고 여기고 내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물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지상에서 받는 환난을 우리가 기뻐함으로 그것을 대하지 않으면 혼돈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이런 홀대를 당해야지? 내가 이런 욕을 먹어야 되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지? 이렇게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환난을 대하는 우리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자세를 잃어버리잖아요. 그걸 유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혼돈,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헷갈리는 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자세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 자세는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읽어서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를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그 자세를 잃어버린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 그건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무시해 버릇하면 하라 또는 하지 마라, 이거를 유지해라, 붙들어라. 근데 그것을 자꾸 놓쳐 버릇하면 그 대가가 너무 커요. 그게 죄예요. 말씀을 무시하는 건 엄청난 죄입니다. 아모스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가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먹지 못하면 굶주리고 마시지 못하면 목이 가라져. 기갈이라는 것은 굶주리고 목마른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거.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건 이게 젊은 남자들, 여자들 같이 팔팔했던 사람도 생명력을 점점 잃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갈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약해지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는 결국 쓰러지게 될 것이고 14절 읽지 않았지만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이 수준에까지 우리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가가 큽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건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너희에게 내 말을 전하지 않을 거야. 딱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든지 말씀을 구할 수 없게 돼. 들을 수가 없게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영혼은 말씀을 먹지 못해서 영적 기갈로 쓰러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 아모스의 예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하셔도 그걸 못 들은 채 하는 거예요. 아니 자꾸 무시해 버릇하면 나중에는 못 듣게 되죠. 왜? 무뎌지니까. 못 들은 척하게 되고, 못 들은 척한다는 게 뭐예요? 실천을 안 하는 게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잊어버리는 거, 들었는데 그대로 따르지 않는 거, 실천하지 않는 거, 이게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일부러 못 듣는 것도 되고 나중에는 무뎌져서 못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약해지는 거 아니면 뭐겠습니까?
내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영혼이 기갈하여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제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영이 점점 약해집니다. 신앙의 성장 있을 수가 없게 되겠죠. 영적인 성장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기갈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기갈은 심판이에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만든 영적인 기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만든 말씀의 기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은 상태가 아닌가 점검해봐라 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사는 거예요. 왜? 들리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말씀을 스스로 막아버린 이 영적인 기갈의 상태가 계속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울 수 있으며 승리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는 그렇게 말하는 그 싸움을 꼭 싸워야 되는 거냐?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평화주의자 같아, 평화주의자. 그냥 편안한 것이 주의 은혜다. 근데 그 평안이 가짜 평안일 수 있다는 것이. 평안해서는 안 되는데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바깥은 온통 전쟁터인데 그냥 눈을 질끈 감고 아무것도 못 들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평안입니까? 가짜 평안이죠. 교회 안에만 갇혀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냥 세상이 어떻든지 어떻게 굴러가든지 그러다 망하든지 말든지 난 여기 오면 평안하고 난 여기 오면 진짜 하늘만 바라보는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평안이냐. 평화롭게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누구와 평화롭게 지낸다는 거예요. 지금 평화를 얘기하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와 평화하느냐, 어떻게 평화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누구와 세상과 평화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마귀와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원수와 세상과 버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또 그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아니 마지막 때는 이미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마지막 때가 아니고 지금은요. 마지막 때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 그런 때래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됐고 그 마지막 때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시대에 그럼 여러분이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데요? 뭘 준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눈을 칠고 갖고 자기 하는 일에만 열심히 자기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한다고 뭔가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지금 다시 멈추고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열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뭘 들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세상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발 디디고 살아가는 세상 이거 맞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보는 거에 민감해지면 안 돼요. 하와 할머니가 보는 거에 민감해가지고 보암직도 한 그 열매를 글쎄 따가지고 먹는 바람에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담 할아버지한테도 드리고, 봐봐, 얼마나 먹음직스러운 게. 이게 보는 게 글쎄, 이게 죄의 시작이네. 물론 그 마음 속에 이미 마음의 탐욕을 제어할 수 없을 지경이 돼서 결국 손을 댄 거예요. 저는 누가 졌어요? 사탄이요? 아니에요. 내가 짓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시켜서 그랬어요. 시켜서 죄 짓는 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버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등만 준비할 게 아니라 등은 신앙의 겉모습입니다. 기름도 따로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신앙의 내용이에요. 겉모습만 있을 게 아니라 내용도 있어야 되죠. 이 비유의 결론은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이 열천의 비유의 결론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면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 같은데, 그럼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그게 준비됐나 안 됐나? 신앙의 겉모습이야 있죠. 이미 어떤 교회든지 여러분이 거기다가 등록해서 적을 두고 그 교회 회원이 되었어요. 1년 내에 안 나가도 그 교회 교인이에요. 목사님은 여러분을 교인이라고 생각해요. 1년 내에 안 나갔다고 하더라도 야, 잘라버려. 이런 교회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옮겨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떠난 교회에서도 회원으로 아직도 이름을 안 지웠잖아요. 그러니까 2중, 3중 적이 돼 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이건 겉모습이에요. 신앙의 겉모습. 어떤 교회 회원이야. 내가 장로교인이든 감리교인이든 뭐 순복음교인이든. 그리고 내가 그 교회에 적을 두고 그 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뭐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참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겉모습이에요. 그럼 내용은 뭐죠? 내용? 그걸 아모스의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아모스 5장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모스 5장 가보세요, 여러분. 네, 보십시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래요. 그러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15절에 보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 때, 성문은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재판정이에요. 거기서 모든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문에서.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정의를 세워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기 남은 자 나왔습니다. 남은 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역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 일상에서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라. 아모스 5장 21절 이하에 보면 21절 이하에 봅시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예배를 드리는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게 예배의 형식이죠. 겉모습이죠.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23절에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아무리 멋진 노래를 막 멋들어지게 부르고 온갖 좋은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멋지게 연주를 하더라도 내가 안 듣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예배의 내용이 이거래요. 너희의 삶이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 너의 삶에서 너의 사는 그 지역에서 그 도시에서 그 나라가 정의로워지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형식적인 예배와 신앙생활 하지 마라. 가증스러운 것이다. 이게 내용이에요. 아이고 난 잘 모르겠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아유 그런 얘기 너무 어려워서 잘 못 알아듣게. 아유 골 아프고요. 세상 사는 것만 해도 골 아픈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뭘 생각하라고 그러고 뭘 자기를 돌아보라 그러고 아유 골 아프고요. 그냥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며요. 이게 이렇게 어물쩍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타협하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사탄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세상적인 유혹의 미혹이에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정신을 바짝 차려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너도 흘러간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예전에 이도 변화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도. 각도기로 재봐요. 원이 360도잖아요. 반원이 180도라고요.
그 중에서 2도는요, 눈금으로도 잘 자세하게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냥 작은 각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약간 1도, 2도 약간만 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요. 그렇게 그냥, 그래. 물가에서 그냥 파도 치는 거, 파도가 싹 밀려왔다가 싹 밀려갈 때 말이죠. 이게 모래사장이 반짝반짝 하면서 예뻐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냥 물가에서만 노는 거야. 그리고 모래로 막 파가지고 거기다 성도 만들고 댐도 만들고 그러면 막 파도가 또 밀려와서 싹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면 또 파고 또 거기다 뭐 예쁜 돌도 주워서 그래 봐야 거기서 놀아봐야 더 깊은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헤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요. 그냥 해안의 모래사장과 같은 곳에 넘치는 그런 즐거운 일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그런 은혜도 있어요. 해안가 모래사장과 같은 은혜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 태평양 바다보다 더 깊고 더 넓은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그걸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리고 계속 인도하세요. 이끌어가세요. 거기서 만족하지 마라. 더 나아가라. 더 나아가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은혜도 감사하지만 더 깊은 은혜를 원합니다. 더 큰 은혜를 원합니다. 더 넓은 은혜를 원합니다. 그렇게 계속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무엇이든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의 뜻은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거라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더 깊은 은혜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목적지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고 결국 우리의 본향 저 천국에 다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래야 되는데 출발도 못하는 거죠. 해안에 머물러 있어서 거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가 저싸움을 해버리면 우리는 목적지로 가야 되는 나그네인데 출발조차 못하는 거죠. 이런 물론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 그러나 우리의 상태가 정확하게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그저 출발선상에 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뭐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뭐로부터 구원이에요? 지금의 형편으로부터 구원이죠. 여러분은 지금 눈먼 소경이에요.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눈을 뜨면 그 다음에는 눈 떴으니까 끝이야? 그게 아니죠. 눈 뜬 소경이 어떻게 됐어요?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지금 형편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 다음에는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출발선상에 있어요. 그것은 너무 좋았어. 눈을 뜬 게 너무 좋아. 이제는 볼 수 있게 됐어. 사랑하는 내 가족도 볼 수 있게 됐고. 뭐가 예쁜 건지 좋은 건지 훌륭한 건지 내가 볼 수 있게 돼서 그것을 내가 입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늘도 아름답고 막 들도 아름답고 이제 볼 수 있게 됐어. 너무 좋아. 여기에만 머무르니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왜 눈을 뜨게 하셨는지 눈을 떠서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태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소선지서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너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자다가 깰 때라. 그리고 주님께서 제가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은 울 때라. 지금은 기뻐하고 좋아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울어야 될 때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의 말은 제가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을 울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마치 막 벽 보고 얘기하듯이 여러분을 울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유, 그럼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우,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해?
그렇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어서 뭐 하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이 지상에서는 나그네고 너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고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넌 나그네야. 그러면 나그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적어도 뭘 출발은 시작은 해야지. 걸음은 뛰어야지. 여기가 머물러가지고 눈을 뜨고 보니까 여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지상에서 말뚝을 받고 나 영원토록 오래도록 여기서 살아야지. 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떠서 봤으면 어허 세상에 이러네? 그걸 똑바로 보라는 것이고 그럼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 딴 데로 가야 되는지 딴 데로 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적어도 출발이라도 해보자. 그게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출발선상에 있는 곳으로 만족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이 나그네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나는 나그네예요. 이 세상은 적을 둘 곳이 없어요.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성경이 눈을 떠서 보는 건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봐야 되는 건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여서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여러분을 끄집어내셔서 구원하셔서 그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서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나그네 길에서 뭘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찬송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환난,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환난에 대한 말씀을 여기까지 제가 드린 거예요. 근데 대환난, 큰 환난은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온 지구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환난 혹은 큰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일상적인 환난과 대환난은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헷갈리는 게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읽어보면 이걸 이렇게 섞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 대환난은 우리가 대상이 아니니까. 성도가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가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해내셔야 돼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을지라도 택함 받은 사람은 적어요. 즉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를 다 포함해가지고 마지막 때 말하잖아요. 최후의 심판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해석하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가르침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반복은 뭐예요? 첫째, 중요하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성경이 계속 반복하는 방법을 성경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 두 번째,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본 요엘은 그날을 크고 두려운 날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신자에게는 그날이 큰 날이에요. 즉 큰 구원의 날, 건짐을 받는 날, 불신자에게는 두려운 날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날이니까.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기절한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운 날이죠. 노아 시대 생각해봐요. 인류가 심판을 받았어요. 왜 심판했어요? 잘 살고 있는 애들 가만 내버려두지 왜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다 죽이냐 말이야. 심판을 받아 마땅할 만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멸망당할 때 오직 노아의 8식구만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거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얼마나 그거 생각하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 물로 심판하신다. 마지막까지 복음을 안 전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그 당시 인구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딱 8명 뿐이었어요. 노아 네 식구. 남은 자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한번 생각해봐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처음 맞부딪힌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었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문만 듣고도 두려워가지고 성문을 꼭 걸어 잠그고 아무도 개미 새끼 한 마리 출입을 못했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전멸당했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한 거예요. 그럴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누가 구원받았어요? 여리고성에서. 라합 네 식구들. 몇 명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라합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라합의 부모, 형제, 친척들, 라합의 집에 같이 모여있던 식구들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대로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해 들은 게 아니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소문으로 들었어도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남은 자죠. 이스라엘, 유다 다 망하고 바벨론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그 포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레스가 너희는 다 돌아가라. 이렇게 명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모든 유다인들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남은 자죠.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는 성경이 신약은 어때요? 신약 사도행전에 보면요.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조롱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못 들은 척하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죠. 모든 시대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구원은 뭐가 구원이라고요? 지금 형편에서 건짐을 받는 게 구원이에요. 지금 형편은 뭐예요? 다 망하고도 나올 만큼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그 심판을 면하고 건짐을 받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점점 확장되어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등만 아니라 기름도 준비하셔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면 그것을 삶으로 증거하고 오직 삶에서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유일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담겨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무이한 규칙인 줄로 여러분이 반드시 믿으시고 그래서 항상 성경을 펴들고 상고하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옳은 거지. 내가 들은 이 소리가 과연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옳은 것인지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열방을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이루어지기까지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 마지막 부분이죠. 오바댜 아모스의 9장 11절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있을 거예요.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계속해서 어떤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그림입니다. 약속된 그림은 하나님의 영원한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진과 같은 환난 가운데 고통하고 눈물 흘리지 아니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 자다가 깰 때고 지금은 울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감동을 받으신 대로 주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